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격리 해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격리라는 말,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의 당사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요즘 들어서는 연일 많은 분들이 격리가 해제되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격리 해제되어 나온 분들의 혹시 사진이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죠. 근데 저도 한번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격리 해제되어서 나오는 자의 얼굴은 엄청나게 환합니다. 이제 드디어 격리가 해제되어서 내가 이 병이 다 낫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이제는 인터넷에 잘 살펴보면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요, 격리 후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외국인들은 이 연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숙소에, 시설에 2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2주 동안의 삶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또 사진을 찍어놓고 이후에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모든 평가가 대한민국의 이 격리 수용소가 내가 미리 끊어놨던 호텔보다 좋다. 그래서 매일 밥도 다른 메뉴를 주고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도 다 주고 심지어 야식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옆방 사람하고 모여서 놀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방송이 나오고 그렇게 놀면 안 됩니다. 벌금 냅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 격리 후기까지도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어도요, 격리되었다라는 거, 내가 어딘가에 2주 동안 갇혀있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강단에 서기 전에도 이 격리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외국에 한 1년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자가격리를 그럼 2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그 1년 만에 만났는데도 인사도 못 합니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뻘쭘하게 저 멀리 한 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야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온 차 2대 중에 한 대는 자기가 타고 돌아가고 한 대는 가족들이 타고 돌아가는. 그래서 이 격리라는 것은 아무리 잘 대해주고 좋은 서비스, 좋은 시설, 좋은 음식을 준다 해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외롭고 또 두렵기도 하고요. 내가 혹시 병이 걸린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여기 있다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육체의 격리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격리라는 게요, 비단 요즘 최근에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도 기본 질병 중에는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것 중에는 수족구가 그렇죠. 수족구 격리 이렇게 찾아보면 수족구도 격리되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독감도 마찬가지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육체적인 질병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극심한 알코올 의존증, 혹은 극심한 정신분열, 혹은 극심한 양극성 장애, 또 극심한 과잉성 행동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정신병동이라는 곳으로 격리 수용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들이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그것으로 인하여 격리되는 것도 역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병에 대해서, 격리되는 병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요, 오히려 증상이 발견되어서 혹은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격리되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티가 안 나는 병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걸렸는데 아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병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게 꼭 육체나 정신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병에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은 병에 걸려도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한 주 동안 영혼의 병에 걸려 있다가 이 예배당 이 자리에 와도요, 잘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겉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먹지 않아도 그다지 우리 안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육의 양식은 한 끼만 굶어도 엄청나게 배고픈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은 혹시 우리 육체가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영혼의 질병과 같은 요소로 격리되어 있지 않나,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돌아보면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우리 주변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겪고 아프고 사실은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이 당시에는 뭐 사회적이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게 종교적인 시기였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격리된 자들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격리된 자들만 모여듭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자들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격리 해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나오는 자들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격리를 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리적 격리, 경제적 격리, 사회적, 육체적, 종교적 격리로부터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해방시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일 우리가 최근 몇 주 혹은 한 달, 두 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제가 보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도 전염병이 퍼지면요, 그들을 고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런 영적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갇힌 자, 격리된 자를 어떻게 격리 해제시키며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격리 해제해야 할 영혼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들어가면서는 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4장 41절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등장을 하죠. 4장 후반부에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답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의 믿음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깔고 오늘 5장이 그 위에 쌓이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격리 해제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가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라사라고 돼 있죠. 거라사는요 지역 이름이고 가다라는 지방 수도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활동했다, 영등포에서 활동했다,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영등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 비유대교, 한마디로 비유대교 지역인데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도 역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벗어나는 지역까지 구원 사역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 대상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이제 이미 너무 넘어갔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는 거기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 사이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비정상적인 힘과 난폭한 행동, 자해하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안에 들린 그 귀신은요, 군대 귀신으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위에서 제자들은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했는데 오히려 귀신, 부정한 존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제자들로 몰랐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동물떼에 집어넣으시고, 그 동물떼는 돼지떼였죠. 돼지떼는 수장됩니다. 군대라고 불렸던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수장됐다. 군대가 물에 의해 수장되었다. 여기만 딱 들으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군대가 어디 물에 수장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언제죠?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서 수장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즉 구원인 거죠. 구원. 구원을 이방 지역에도 완전하게 이룰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땅을 파서 관을 시체에 넣어서 그것을 땅 밑에 안치하는 스타일의 무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그냥 이렇게 뉘어놓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면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요. 그 거실 같은 공간 주변으로 이렇게 선반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벽돌로 깎은 선반, 벽돌을 깎아서 만든 선반이죠. 그 선반 위에 시체를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거기서 썼겠죠. 그런 이제 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지낸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잘 수도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시체 옆에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자면 됩니다.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히 되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혹은 유대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방인 지역에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나 폭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격리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격리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내쫓으신 예수님을요, 그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맨날 소리 지르고 피해 끼치고 무서웠던 그 존재를 내쫓아 주셨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 골문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들은,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을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쫓아내신 거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치던 약 2,000마리가량의 돼지떼의 몰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적 손실이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컸던 거죠. 그들에게는. 군대 귀신이 수장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연상시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방인들의 반응 역시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왕은요, 출애굽하겠다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갔다 와라. 그 다음에는 양과 나귀와 낙타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냥 너희들만 잠깐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어떤 조건을 답니다. 왜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냥 자존심? 아니면 그냥 싫으니까?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층이 뭔가요? 노예 계층이죠. 노예 계층은 사회 맨 밑바닥을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고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은 그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즉, 그 애굽의 노예 계층이었던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애굽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쥐어짜냄으로 인해서 얻었던 모든 이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떼의 손실로 인해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마가복음 4장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비유가 드디어 실제 사람으로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떠나가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따라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데가볼리 이방 지역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라 하고 그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끝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회복된 자를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 지역에는요, 보통 원래는 예수님이 이런 축기를 하시던지 치유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서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이 일을 아무한테도 하셨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가서 전해라, 오히려 알려라 라고 파송을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이방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 군사적 메시아,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뿐이야 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려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방 지역에는 얼마든지 그에게 치유 입은 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부정한 자였습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 들린 것만으로도 부정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가까이 한 자도 부정한 자로 취급합니다. 그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부정함이 씻겨 정결해지고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회적이거나 육체적인 치료,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함의 해결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영적인 부정함의 상태에 있는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들은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벌어진 일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1절에서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조를 하나 좀 보고 가야 되는데요. 21절부터 5장 맨 마지막 절인 43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독특한 기법인 그 샌드위치 기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방금 읽었던 21절에서 24절, 방금 말씀드렸던 21절에서 24절까지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25절에서부터 34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는 혈루증 이야기가 갑자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 딸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야이로 딸의 이야기가 양옆에 있고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샌드위치 기법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 있는 사건에 주로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전체 야이로 딸의 사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나머지 모든 부분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기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회당장이라는 직위는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전체를 총괄하고 그 직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에 뭐 성경 봉독은 누가 할지, 대표 기도는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짜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 지역의 장로들이 선출을 합니다. 이 회당장은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그리고 그 직위만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죠. 회당장과 같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 당시 유대교의 높은 직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그룹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렇게 엎드려질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 자식 문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문제,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 제가 봐도요, 가장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 자식 문제, 세 번째 관계 문제,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점까지 가면 누구라도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식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해 오니 사람의 눈을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출애굽 때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이 출애굽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바로왕도요, 그렇게 안 내보내주다가 결국 어떻게 되니까 내보내줬죠? 장자가 죽어버리니까, 자식 문제 생겨버리니까 완전 넉다운 되는 겁니다.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일으킨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딸도 살려줄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 병이 죽음에 임박한 그런 병의 중함과 상관없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냐,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믿은 것이죠.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직 딸이 죽은 건 아니죠. 죽게 되었사오니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25절에서 34절까지 샌드위치 기법의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락은요, 병으로부터 격리 해제가 되려면,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이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12해를 앓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아까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받는 부정한 병입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던 사람에게 접촉된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저는 이거를 오늘 다시 보면서 이 의사가 진짜 돌팔이 의사였구나. 오늘 오전에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팔이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던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많은 의사를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팔이에게 잘못 가면은요 해결을 못 해주는 걸 넘어서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전문 성도가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유인 거죠. 우리가 돌팔이인 상태로 있으면요 상대방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사람을 더 중한 상태, 중태로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중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은 오늘 이 20절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강제 격리죠. 사람을 만날 수도, 돈도 다 탕진했고요. 종교적으로 예배 시설에 가지도 못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육체는 말할 것도 없죠. 병에 걸렸으니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원래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어디 무리 틈에 막 그 부정한 사람이 끼어가지고 꾸역꾸역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혈루증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보다는.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하고 옷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 결과는요. 그렇게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어서 예수님이 병이 전염된 게 아니라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34절에 평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여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반율법적인 행동을 한 여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마디로 이 여자가 한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2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군중이라는 장애물,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는 율법이라는 사회적 정서와 장애물까지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육체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은 종교적인 회복, 사회적 회복, 경제적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은요 부정한 것이었고 격리되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정결해집니다. 오히려 아까 그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에 가진 것이 있었던 사람들, 돼지떼를 2,000마리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늘 모든 부분에서 격리되어 삶이 다 망가져서 예수님밖에는 붙들 게 없는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진 게 없으니 천국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좋은 땅은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길가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기경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삶이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은요, 아까 말한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육체적인 부정함, 질병에 대한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병에서 격리 해제됩니다.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은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죽음으로부터의 격리 해제입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였죠? 그가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격리 해제되는 키였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샌드위치 기법의 가운데 부분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야이로의 딸도 동일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낳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 그것이 죽음이든 중한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마가복음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이죠,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아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중한 병이어도 고쳐주면 되지만 이제 죽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호흡이 끊어졌는데, 생명이 사라져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자기 딸을 병에서 고칠 뿐으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죽음에서 고칠 뿐으로는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자아이에게로 갑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잔다라는 말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비웃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핵심 멤버들만 안에 들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를 살려내시죠. 이때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무엇을 말한 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비유하시는구나. 죽는다라는 것은 자는 것과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것이 비밀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밀로, 잔다라는 그 말로 감추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부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 비밀을 받고 알게 되는 것이죠. 외인들에게는 비밀이 허락되지 않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잔다라고 했는데 저게 뭔 말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서는 일으킵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죽은 자의 손을 잡는 것은요, 민수기 19장에 의하면 금지되는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시체이기 때문에 그 부정이 그 손을 만진, 그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체의 손을 잡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오히려 되살아나 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어긴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부정함을 없애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율법을 공격적으로 완성시키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정결법에 반하는, 율법에 반하는 접촉으로 치유를 하시게 됩니다. 정결법, 율법이라는 것은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소녀를 살리신 것은 결국 부정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이 전달되는 율법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완전한 성취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부정한 자에게 정결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야이로는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단지 질병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죽음에서 회복할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림, 혈루병, 심지어 죽음이라는 부정함에 갇혀 있었던 그 영혼들을 격리 해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이들에게 부정함이 옮을까 두려워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더 완벽하게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정결과 거룩으로 이들의 부정을 덮어버리는 분이셨습니다. 격리 해제시켜버리시는 거죠. 그 해제는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과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동시에 믿음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들과 같이 혹시 내 안에 격리되어져 있는 나의 부정함 혹은 아픈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꼭 귀신 들림과 혈루병, 죽음과 같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로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한 것뿐인 것이죠. 내 안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혹은 해당장 야이로처럼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정결이 부정한 자에게 전달되어 격리 해제를 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격리 해제되어야 될 영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저희 같이 한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 당시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3500년 전이죠. 근데 이때 이 속죄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성전에다가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죄 지어서 깨끗함 받고 싶은 사람이 오면 제물을 잡아서 성전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죄 사함 받으러 온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곧 그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말은 성막의 정결이 이스라엘의 정결이 되고 성막의 오염이 이스라엘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으로 부정한 자를 성막에 오지도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일컬어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막으로 부정한 자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부정한 자를 오히려 깨끗하게 하신 참 성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부정함이 모두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속죄일이라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뒤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한마디로 언약을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면요,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손해고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릴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죠?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가 어차피 언약 깨트릴 건데 그 언약 깨트렸을 때, 너희가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너희의 부정함을 씻고 거룩한 나에게 와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질 것, 우리가 부정해질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부정해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면 부정한 상태이면 안 되니까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의 본문이 바로 성막과 이스라엘의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피의 반은 성막에, 피의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리면서 성막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속죄받는 그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 모든 제도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제자들,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정결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것을 확신한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안진뱅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그는 격리 해제됩니다. 우리도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는 특별 계시가 어떤 흐름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은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내가 무언가 주어야 하는 이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점심 먹고 잠깐 쉬면서요, 우리 집사님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집사님을 뵙고 누군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벌써 교회 온 지 4달째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와,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회개할 일이다, 진짜. 와, 내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었나? 그래서 막 혼자 회개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삶에서 만나는 이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우들 안에서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과 같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영원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내가 직접 찾아가고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예배는 과연 잘 드리고 있는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은 잘 먹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으로부터라도 진심으로 기도부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한 부르심 1항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격리되어져 있던 자들을. 그 말씀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통로가 누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찾아가는 사람 혹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쓰십니다. 가장 먼저 나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지만 동시에 나를 통해 온갖 부정에 빠진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복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막 해결사 같아요. 문제 해결해 주러 온 분 같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전문 성도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본이에요, 본. 그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하다 안 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점집을 가보라고 합니다. 막연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과연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하다 안 되고 고민하고 자신만의 상황에 격리되어 있는 자에게 너 이제 예수님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교회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 언어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점집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최소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몰라도요. 세상 왕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백성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무엘상에서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내가 왕이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빼앗다 취하다라는 말이요 5번 연속으로 사용됩니다. 아들을 빼앗고 딸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인간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왕인데요, 주는 왕입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주다라는 동사가 167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131번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 왕인데 자꾸 뭘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죠. 뭐라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때로는 억지로 막 참기도 해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막 억지로 참습니다. 내가 저거 한 번에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들, 이 격리 해제,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볍게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냥 가볍게 한 번에 해결, 이게 아니라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 카베드는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받지 않고 무겁게 받고, 그 은혜를 무겁게 받고 서 있는 것이 힘들지만 굳게 서 있는 거, 믿음으로 어떻게든 서 있으려고 분투하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부정함에 빠져서 혹은 세상에서 홀로 격리되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는 그런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그들에게 선행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고분분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 나의 부정함이 다 씻겨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에 나와 같이 젊었을 적 죄를 지었던 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격리 해제의 키는 바로 율법과 성막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라사 사람들처럼 나의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의 짐을 가볍게 여기며 적용하지 않고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또다시 격리된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